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34장부터 엘리후의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욥은 엘리후를 자기보다 연소한 자로 여길 수도 있고 엘리후가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빠서 그 말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전하는 말이기에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그것은 욥의 선택이지. 그 욥의 선택에 따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친구로 여기는 자는 친구의 복을, 나를 주로 여기는 자는 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중에 당신은 말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 말로써 죄를 짓는 것, 말로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했던 말에 대하여 엘리후가 대답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나는 의로움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하여 엘리후의 대답. 당신이 고난받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고 내게 불리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아,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 열심히 믿은 유익이 뭐냐?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잘 섬긴 유익함이 뭐냐?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난이 내게 오느냐라고 하는 욥의 말에 대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 그러나 욥과 욥 너나 나나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냐라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은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있는 은을 놓게 하시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엘리후의 두 번째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35장의 말씀은 34장 13절, 14절, 15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34장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죽음, 무덤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님 앞에 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는데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게 욥이 늘상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냥 무덤에 내려가겠다. 하나님 나 무덤에 내려가고 수월에 내려가면 이제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나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욥이 했던 말이지. 이 말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35장이 되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밑줄을 그어 보시고 여러분 몇 해 전에 그런 주제의 설교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왜 죽음이 모든 게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나는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의 끝. 그래서 나는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죽음 외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 나의 끝이라고 하는 욥의 말에 대하여 왜 하나님 앞에 나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나의 끝, 그 나의 끝의 자리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밤중에 고난 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밤중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의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왜 나의 끝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끝났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독특한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끝이죠. 이스라엘의 끝. 1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끝이죠. 1500년이 지나고 1600년이 지나고 1900년이 지나 1948년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고난이라고, 이것이 나의 끝이라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뭐냐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 유익이 뭐냐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안 하겠다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죠. 그러나 그 끝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도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다.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끝처럼 보여지는 그 지점, 내가 볼 때 상실이요, 내가 볼 때 실패요, 내가 볼 때 낙심이요, 내가 볼 때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죽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살리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나의 끝 지점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 날을 주십시오. 새 날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도약이, 새로운 반전이, 새로운 역전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네 건너편에서 내게 다가오시며 손을 내어 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자리였고, 무덤의 장사 지내심은 완전한 끝인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의 끝 지점에서 그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오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죽음밖에 없는, 무덤밖에 없는, 수월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밤중에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사 내음이신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손 잡고 건너편 그네로 뛰어넘어가게 하시사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반전, 새로운 역전,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열릴지어다.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사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주여 임하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치유될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 가운데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3차 접종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며 강하게 하옵시며 주여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